자, 오늘 강의는, 마지막 강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그런 주제인데, 영어로는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 곧 악한 세상에 와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오직 악한 것을 버리려고 하면 악한 것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처음 편지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악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리라는 뜻인데요. 악한 것을 버린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악한 것을 버린다. 이게 사도 바울도 안 됐던 건데요. 우리도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악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한 집을 건축하고 그와 같이 또 다른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만들라. 그런데요. 만들다라는 말은 야자로도 되지만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발화되어 사망이 되었던 것처럼 사망에서 발화하여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집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안에서 힘써 일하는 자와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와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목자들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너희 안에서 진짜 힘써 일하는지는 참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하겠죠. 새벽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가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가죠. 물론 이제 전도사나 이제 부목사에게 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죠.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을 맞고 로마의 퇴장을 3번을 맞고 막 이렇게 죽을 힘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셋째 하늘 해서 다 그 비밀을 가져다가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월등히 여기라. 그럼 그들이 이루는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그들을 높게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화평하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질서가 없는 자들을 훈계하고 질서 없는 자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질서 없는 자들은 줄을 일렬로 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질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리라 했는데 일의 결과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야 질서가 있고 반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은 처음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쭉 오다가 아론의 반차대로 오다가 멜기세덱이 보여줬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오시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멜기세덱의 반차, 즉 질서대로 순서대로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림자를 보여줬으면 차명사역이 나와야 그게 질서가 되고 반차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없는 자들을 훈계한다라는 말은 율법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훈계하라는 거고요. 마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강하지 못한 자들을 강하게 하라.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 오래 참는 건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된다고요? 주님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까지 같이 참아야 됩니다. 누가 악하게 하면 그에게 악하게 갚지 말라. 그러나 항상 선을 쫓으라. 서로 연합하라. 모두가 연합하라. 누가 악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쫓으면 그 모두에게 서로 연합하고 또 모두가 연합하는 대로 가라. 연합은 내가 나쁜 대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선을 쫓으니까 어떻게 선하고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육신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다시 산 자는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산 자는 주의 말씀 곧 영생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어떤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이게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즉 자기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인데 헬라어로는 in Christ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데 내가 in the name of Jesus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꼭 굳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달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그냥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달고 다니는 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음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음에 달고 다니는 건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간절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꼭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거나 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골방은 왜 들어가? 골방에 왜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골방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골방에 갈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in Christ예요. 즉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자,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연합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라.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거기 나쁜 말이 나오면 이 말은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침전도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아멘 하나님 말씀은 되든 안 되든 다 아멘인데 왜 그걸 아멘 하지 말라고 하냐. 그 이제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것도 아멘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너 죽어 임마. 그래도 너 아멘이에요. 다 아멘 해요. 그래서 이사갈이 우리가 올 때 이사갈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갈일 때 우리가 다 감사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게 끊어져서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안 돼.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마귀를 함께 보내주신 것도 감사. 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 하는 걸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른 감사를 못하겠다. 하기 싫으면 관둬요. 감사 안 하면 망하는 거라니까. 자,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없죠. 다만 나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거가 돼야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 게 안 돼. 그냥 맨날 듣고 있는데 자기 게 안 돼. 그런데, 지식은 많아졌어.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알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내가 들어서 많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막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화가 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화를 내냐. 그거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경노하시잖아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거룩하지까지는 안 하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그렇게 막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거나 막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고요.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말씀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오셨으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게 자꾸 말씀을 멀리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불이 꺼져요. 점점 꺼져.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그러면 후메네오 되는 거예요. 안락사도 되는 거고. 안락사 하는 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성에 이렇게 오다가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막 모든 게 망했어. 그래서 근데 오늘부터 성에 가는 거는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뭐 1년이 되고 안 와, 2년이 돼도 안 와, 3년이 돼도 안 와. 이제 아예 안 오잖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점점 소멸한다는 말은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으면 절대 꺼지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모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하고 지록 시리즈 들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게 훨씬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깊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제 우리 자매님 한 분도 얘기했는데 막 강해가 그전에는 막 듣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들리는 족족 쏙쏙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듣는 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안 들리는 것도 전에는 잘 안 들려요. 전에는 2번, 3번 들어야 이해되는 게 지금은 이제 한 번 들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다 생각나게 해준다니까. 자, 성령은 임의로 끄거나 불타오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이 없는 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 의해서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두 단어밖에 없으니까. 3단어네. 자,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근데, 우리가 무슨 예언을 멸시하냐. 성경을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은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좋은 책이고 뭐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번역된 성경은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언은 성경은 그래요. 이게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런 말씀은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장래에 올 일이에요. 그럼 성경은 거의 모든 경우에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 근데 꼭 현재 일어난 일을 비유해서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찮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진중하게 듣잖아요. 물론 요즘엔 대통령이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옛날에 임금님이 와서 엄양이요 이렇게 하면 임금님이 안 와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 땅바닥에 꼬꾸라지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성으로 일로 들어왔고 일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여기에 꼭 대비를 해야 돼. 이게 멸시치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말씀한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 일부는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땅의 일을 비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처음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으로 하늘의 것을 찾아낸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토후보훈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토후보훈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토후보훈은 형태가 없는 빈 것이라는 뜻인데 그 빈 것에 하나님이 토후보후 질서를 주겠다라는 뜻인데 율법과 복음, 즉 이루어져야 할 약속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즉 질서, 순서, 반차를 주시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토후보후를 찾으러 막 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예요? 장래의 일을 일어날 거를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도 모르고 쓰잘데기 없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도를 찾지 못한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들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야 지금 정부가 했던 얘기 할 게 더럽게도 없는 모양이다. 실력이 더럽게 없어서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이거 100번 들어도 여러분 망할 게 아닙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알 수가 볼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게인이라고 했는데 아노덴이라는 거예요. 아노덴은 위래 위. 영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알이에요. 알. 알은 단순히 위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알이라는 단어가 지존자가 계신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건데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니고데모에게 허튼 소리를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없잖아. 그러면 단 한 분도 없는데 그러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그러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냐고.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위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천국을 가겠냐고. 내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원어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넘어갔지? 자, 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모든 번역된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곳이 없고요. 모두 다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우리는 레위기 공부할 때 봤어요. 자, 레위기 24장 15절인데요.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라. 남자와 남자, 이씨와 이씨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씨와 이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 죄를 들어 올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저주하면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카랄이라는 단어는 편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저주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저렇게 다 통틀어 이단까지 합쳐서 하나님 팔아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다 이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자, 카랄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저주하는 것이요. 그 죄를 들어 올리게 될 거고요.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룹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룹들이. 케루브잖아요. 그런데 자매님 보고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매님이 모르는 사람이 자매님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누가 몰라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몰라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몰라요. 아는 척은 하겠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죠. 자, 이제 21절인데요.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잡으라. 자, 모든 것을 시험하여, 도키마조라는데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잡으라.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이 도키마조라는 말은 연단된, 입증된 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다른 사도 바울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입증되었다, 연단되었다라는 뜻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입증되었다라는 말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런 말을 이제 하셨죠. 그럼 너희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는데요. 너희 스스로 입증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스스로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모른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교회 다닌 지가 20년인데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우기죠. 우겨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뭘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하야세로 하야도 알아야 되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케루브 또 케루브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 다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시험받아도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거 이거 믿음이 뭐라고 했죠? 죽고 사는 거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고 사는 걸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증이 이게 시험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절대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이 확실해요? 합격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합격했다고? 이제 혼자 합격인 거죠? 아니. 자, 히브리어로는 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이 재련이라는 뜻이에요. 재련은 이제 말하자면 용광로에 불을 다 달고서 불순물을 빼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련된 순수한 금, 이제 성경에서 금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재련하고 입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 투 케루브, 씨를 뿌리는 자와 뿌린 것을 거두는 자,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가? 또 이 중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연단 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 입증되지 않은 것. 자기 안에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요. 좋은 것을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흉이 돼서 있어야 좋은 걸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야 세르 하야,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야 세르 하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건 뭔 소리야? 모르죠. 그러면 이제 첫사람마다 말해서 나중 사람마다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나는 자가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 자, 22절인데요. 모든 것으로부터 악한 모양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 제목에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죠. 모든 것으로부터 악한 모양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수로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이 여호와의 불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제거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앞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뭐래? 신발을 또 벗으래요. 자기를 제거하고 갔는데 신발도 벗으래요. 그래서 이 제거한다, 이게 영어로는 abstain인데요.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제거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를 제거하라고 안 했어요. 뭐를 제거하라고요? 악은 모든 것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악을 제거해. 내가 이제 모든 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악 속에 지금 악한 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했어요?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처했다라는 말을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수음했어요? 하나님이 수음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마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 모양을 제거하라. 그러면 악한 모양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세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은 누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모두 없애요. 그럼 누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이거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확실히 이해가 잘 되죠? 옛날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을 텐데 이해가 잘 된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두어진 거라고 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은,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면 악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마귀의 세상이니 이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를 내가 못 들어가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죽는 거예요. 짐승만 죽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씻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밤에 죽기 전에 혹시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회개하고 죽어.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를 하냐고. 그러면 이제 묶어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밤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셔서.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어.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는데, 아, 주여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용서해 주소서.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틀림없죠. 이경수 자매님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30년, 40년 열심히 다녔는데, 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예수님을 죽고 다시 살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맨날 육신을 자기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차리는. 아니,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는 사람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기 체면이 있어. 아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막 온갖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데 뭔 체면을 차리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미친 거죠. 회개가 되냐고요. 사도 바울도 안 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야 하잖아요. 자, 23절인데요. 그런데 그분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안에서 흠없게 유지하시리라. 여기가 참 중요한 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 자, 그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평화이신, 화목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예요, 완전체. 너희의 프뉴마 영과, 그리고 네피시죠. 그리고 소마, 이 바사르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흠이 없는. 언제? 그리스도의 도래하실 때,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흠이 없게 유지하시리라. 누가 유지하신다고요? 평화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뭐가 거룩하게 되냐? 뭐가 거룩하냐? 너희의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얘기해서 삼분법이라 해서 영과 혼과 육. 이게 삼분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요단에서는 이분법이다. 영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삼분법이 옳으냐, 이분법이 옳으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흙을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흙? 뭘 불어넣었어요? 아니요. 뇌사마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뇌사마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피시라는 말은
뇌사마, 곧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온 영원한 집도 영이 들어가야 그게 산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안에 들어오면 육체가 산고가 되는데 그거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느냐? 영이 들어와야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영이 들어가도 호흡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혼과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라고 다 썼냐? 왜 이것을 완전체, 이게 완전하다라는 말인데요. 완전하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걸 썼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냐, 죽은 자는 어떻게, 이게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죠? 잠자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자가 들려 올리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자는 들려 올리는데 완전한 몸으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들어 올리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들어 올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육체는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는 거죠. 혼 안 남아요. 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육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영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호흡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생명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있다라는 말은 전제를 뭘로 하고 있냐면 영이 들어왔다라는 걸 전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네피시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피시 자체가 영이에요. 그게 호흡이 영이 들어와야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육체가 죽으면 뭐 영도 있고 몸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영만 있는 거예요. 푸시케도 없어요. 호흡이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천사들이 호흡해요? 영이 있는데 그러면 음부에 가 있는 부자도 호흡을 하겠네. 호흡을 하겠어요? 안 해요. 영은 호흡을 안 해요. 그럼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분법이니 2분법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뇌사마를 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 사용된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뇌사마라는 말은 영이 들어와서 호흡이 됐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말을 했냐 하면 살아남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호흡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의 몸과 혼과 그리고 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어떻게 유지하시리라. 그래서 유지되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렇게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때 없으니까 그럼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당연히 이해됐어요? 확실하죠? 믿어도 되죠? 자, 흠이 없게 유지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화이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데요. 홀로크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샬롬이라는 완전한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말하는데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한 것은 앞서서 살아남은 자가 들림받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으므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으므로 혼이 없고 몸도 없으며 오직 영만 있는 것이고요. 혼과 몸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은 영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죽은 자에게는 혼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는 혼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는 들림을 받을 때 완전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24절인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바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신실하시니 누구가? 부르신 이가 누구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바라 하시리라. 여기 이제 포임의 온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이 만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아싸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라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라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만든다. 바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라는 뭐냐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오는 게 바라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바라.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재미없고요. 정말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이게 납득이 되면 정말 좋고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고도 신기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노트만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좀 그러네요. 이제 노트는 그만하시라니까.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야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 이씨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씨가 아니시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씨 하나님은 인간의 아들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후와 후 안에서 위로를 하셔요. 위로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 아싸죠. 여기 아싸. 만들지 않고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만들지 않고 않으시겠느냐? 또 말씀하셨으니 쿰하지 않고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않고 않겠느냐 이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또 여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냐면 이씨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인간이 아니시고 후와 후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바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인데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자, 형제들아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페리는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위하여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뭔 기도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죽을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고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할 수가 있고요.
자, 26절인데요.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인사하라. 자, 우리가 입맞춤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인사하라. 형제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다 볼뽀뽀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다 허그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입 맞춤이 아니고 입을 맞추는 거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입술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끼리 하고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하고요. 여기서 입 맞춤은 서로 가진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은 자기 좋은 건대로만 말을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입맞춤. 필레마티라고 하는데요. 필레마티. 이게 필레오에서 온 단어인데요. 필레오는 이게 친구라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 네시카인데요. 입맞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파절하면, 자, 물고기가 성령으로 계명을 이룬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입맞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간증 시간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너무 자기 자랑만 하죠. 자기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게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고요. 생명을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몰라.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내가 물고기도 되고 예수님도 물고기예요. 근데 큰 글자는 예수님 물고기고요. 작은 거는 나란 말이죠. 그러면 물고기가 성령으로 계명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루었는데 그럼 그렇게 이루었으면 어떻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입맞춤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도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주님에 의해 너희들에게 맹세케 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듣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서원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쉐바. 여러분 이제 부엘쉐바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부엘은 벨은요 우물이죠. 쉐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바는 7번 반복하여 말함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주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서원하게 맹세케 하노니 읽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다 가짜긴 하지만 정말로 번역이 된 걸 막 인수해서 출판사에서 다 출판해가지고 뭐 표준세 번역, 뭐 공동 번역, 무슨 번역 이렇게 해서 막 성경책이 뭐 수두하게 나와 있어서 가서 돈 주고 사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너무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대피를 했었던 자기가 썼던. 근데 이게 오늘날처럼 종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이거 내가 참 가지고 보고 가져올게. 그래 가지고 갔어요. 이걸 신주단지만요 이렇게 신주단지는 좀 죄송한데 이걸 보물 의하듯이 이렇게 위에서 가져갔다가 보물처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탁 접어서 꾸여가지고 갔다가 쫙쫙 펴고 이걸 막 수십 번 해봐. 다 찢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읽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듣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들어요. 자꾸 독서하지 말고. 자, 들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읽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읽게 하라. 주님 안에서 맹세케 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 듣게 하라. 성경이
귀했던 때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읽으면 쉽게 파손이 될 수 있으니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랑으로 교제하던 거룩한 형제들에게 다 읽어 듣게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8절인데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중 여호와이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중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신 분이시니 그분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예수 그 은혜가 된 은혜가 의로운 자가 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이고요.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요. 이게 또 바울의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전에 했던 기도, 이제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 나는 별로 기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새벽 기도도 갔었잖아요. 아, 나는 새벽 기도 가본 일이 없다. 형제님도 갔었죠? 엄청나게 갔죠? 다 엄청나게 갔어요. 새벽 기도 엄청나게. 근데 그때 다 기도했어. 새벽 기도 가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기도하잖아, 샤우지. 근데 하다못해 최소한 30분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하면 1시간도 해요. 근데 1시간 동안 이거 할 게 없어. 그리고 한 번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돈의 팔촌의 이름까지 들먹으려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누구까지 들먹으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그때 하던 기도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바라는 말을 말씀하고 전하고 축복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설교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깨닫고 전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면 기도가 되는 거고요. 설교가 되는 거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악의 모양을 제거하라.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니 언젠가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이제 세상은 악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네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느냐 따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모든 분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걸 보시니 보라 심히 좋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하야하고 아침이 하야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 세상의 일은 끝났어요. 이제 안식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안식만 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기에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순서대로 되도록 사람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순서대로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좋다는데 왜 네가 악하다고 하냐. 그러면 욕이 나오려고 해서 이 인간이 자기는 주님보다 똑똑한 놈이고 사도 요한보다 똑똑한 놈이 된 거예요. 한심하지. 생각을 좀 해보자.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모든 것을 다 발화하시고 되어질 모든 것과
그 결과를 보시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에 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속뜻을 일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의 나라라고 마귀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인데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니, 그럼 이제 남에서부터 수긍되고 봉헌이 된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영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로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 마귀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래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도 자기 나라가 있어서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세상 코스모스는 마귀 안에 놓여진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지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이제 여러분 원고에는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고요. 이 사도 주님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돼서 이게 아침에 내가 고친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도 요한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져다 붙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들려주면 진리로 바라야 됩니다. 왜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는 이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인간이 보기에도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 눈에는 선하게 보이시는가? 이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악한 모양을 모든 것으로부터 제거하려면 세상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하실 일이고요.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죽으면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고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고요. 세상에서 제거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자기가 거룩한지 아닌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막 여기다 대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거룩한 자인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요. 하야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나의 악한 모양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산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죽고 다시 사는 자가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직은 살아남아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다시 산 자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내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